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한국어로 성탄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또 갑니까? 하라고 하더라고요. 1년 중에 어쩌면 평일이지만 공예배가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은혜 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더니 별로 시큰둥한데 오늘 학교 안 가는 걸로 좋아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를 통해 지금도 기억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당시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겠냐는 이 마리아의 대답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한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실제로 점점 배가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정혼자 요셉은 이를 세상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이런 줄 알고.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하여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의 혼인관계를 끊지 않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 시대의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다스렸던 로마 황제는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들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을 내렸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고 이제 여관 자야 되니까 여관을 찾았지만 여관이 꽉 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출산했고요. 이 마구간 말 구유에 예수님을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 배경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성도로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의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어제 연극 보니까 하은샘 지사님이 천사로 해서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막 떠는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때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날이고요.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인류 모두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은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겁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서 눈이 막 내리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올 수 있을까?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좀 못 오신 분들 계신 것 같고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병든 생각이 고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유하는 평안을 내려주는 비밀이 뭐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는 성탄 예배가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 날이 되야겠어요.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친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이고요. 마스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드려야 됩니다. 메리란 뜻이 뭐냐면 기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기쁘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날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제 성탄 캠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인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여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예언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고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인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그 이름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념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치료하는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이 기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되냐?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하는 회복하는 평화를 주시는 날이구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단어가 뭐냐면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올 데이 크리스마스예요. 예, 너무 은혜 받으시네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지 왜 매일 크리스마스일까요? 매일 크리스마스란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일은 12월 26일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오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왜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나는 치유가 되지 않고, 왜 나는 힘을 얻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12월 25일은 오늘로 끝나지만 오늘 이후로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한 어린이가 저한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매일의 삶이요, 그게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미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살아나는 영적인 성벽을 중수하게 하시고 교회의 성벽을 중수하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뭐냐? 범사에 여러분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지만 지금도 2023년인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위드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오래전에 살았지만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또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문제나 사건이 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올 수도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는 성탄절 되기 바랍니다. 그냥 25일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앉아서 그냥 시간 때우다 돌아간다가 아니고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오늘은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무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고 매일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무슨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고 범사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 중에 성공, 축복 중에 축복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번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는 똑같은 말이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탄절인 오늘 크리스마스의 세 가지 의미를 붙잡고 기억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신다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며 연약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예배 때 광고했는데 이제 병원 가실 분들도 있고 지금 수술 잡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현장의 영혼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이 요셉의 삶이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영향 줬듯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평화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전도의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계속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와 또 매일 크리스마스와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평화와 그리고 전도의 응답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그리고 범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마스는 원래 축복의 말을 하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되세요. 예. 아멘. 여러분 가장 주변에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누구에게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크리스마스를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누리고 범사에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